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자, 우리 5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 귀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전도책자, 백지 전도법, 전도 폭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냐면 이미 로마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그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로마 안에서만 잠잠한 게 아니라 로마를 벗어나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문이 퍼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복음을 한번 내가 방문해 가지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할게 이런 의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가고자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선교 여행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왜 바울은 이런 자기의 기준과 원칙을 내려놓으면서까지 15절에서 보듯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이 로마서 주석을 여러 권을 보면서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방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교회를 만들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그 견해가 뭐냐면 유언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박수치고 환영하고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애언가들이 애언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요,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로마에 갈 기회가 영영 사라지기 때문에 유언적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전략적 차원에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세계 중심이 로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 로마는요, 정치, 사회, 경제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면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될 전략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를 가기로 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견해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요, 목회적 관점에서 이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교회는요, 사실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는요, 이미 로마 교회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의 믿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요, 얼마나 엄격하게 경고합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드나들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 다 아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은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요,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면 후패해집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셨을 때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처음 새 차일 때는요, 금이야 오기야 기스가 날까봐 광택도 하고 세차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아낍니다. 그런데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면 이놈의 차 이제 기스가 나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사를 들어가는 집에 도배장판을 전부 다 화이트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꽃발 들고 다녀야 돼요. 꽃발. 우리 집에 여자가 4명이잖아요. 한 번 복도 딱 지나가면 제가요, 밀대, 스티커 있는 밀대 들고 쭉 따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이 우두두둑 쏟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내가 애들한테 막 잡습니다. 조심히 다녀라.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개월만 버텨라, 엄마의 잔소리를. 6개월 지나면 이제 다 옛날 집과 똑같이 된다. 아무리 새 거여도 저는 스위치 옆에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이제 시커멓게 확 보일 때다. 그때는 엄마의 마음이 내려놔질 거다. 그러니까 잘 버텨라.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처음에는 목숨을 걸지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면 시간만 지나갔을 뿐인데, 내게는요,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을 간직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식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2사람만 빼고 다 결혼하셨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지금도 눈빛만 봐도 뜨끈뜨끈하고 막 전기가 통한가요? 처음에 연애하고 처음 결혼할 때는요, 새롭죠. 그러나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안 그런 교회도 가끔 있지만 우리 교회는 20년이 넘었어. 우리 교회는 50년이 넘었어. 우리 교회는 100년 있는 전통 있는 교회야. 이런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넓이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이 오래된 교회면 교회일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 일 가지고 싸우고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슨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된다더니, 장갑을 끼워야 된다더니, 예배 순서에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더니, 주보 안에는 무슨 이름이 다 들어가야 된다더니, 교회가요, 숨도 쉬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례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까 왼쪽에 둘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 정교회가 왜 공산화가 될 때 힘 한 번 못 써보고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로마 정교회가요, 그 당시에 바늘기 그 얇은 것 위에 천사가 몇 명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이없는 일 가지고 싸우다가 그 러시아가 공산화가 돼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진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성경의 독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를 말하자면,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들은 잘 듣고 눈초리를 쫄망쫄망하게 목사를 바라보다가, 아,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런 순간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왜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또 지루하게 또 이야기하네. 이미 들었는데, 나 죄 용서 받은 사람인데, 나 이것은 초신자 때 다 띄었는데, 내가 지금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집사로서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선 안에, 정해놓은 선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지만, 그 정해놓은 선을 벗어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은 참겠는데 살림을 부순다든지 때리는 것은 내가 못 살아, 이런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지노선이요,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강조하지 마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오는 것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무슨 헌금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 것만 할 겁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막 들리면서 은혜가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마음에서 울컥울컥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나 더 이상 은혜 받으면 안 돼. 나 더 이상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도 내가 정해놓은 그 신앙생활 마지노선 안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다시 듣고 우리의 이런 고질적인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사례비 받고,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선교비 지원받고 이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함으로 혹시나 굳어져 있고 식어버린 그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미 믿고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마음에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 믿음의 중심축,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복음의 추이에 우리의 삶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바람이 있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뻔한 이야기지만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줘서 뭘 하고 싶다는 겁니까? 견고한 모습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말은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강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인데요. 자,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무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나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굳게 하라, 이것도요 스테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으로만 우리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베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들 서로 간에 격려와 위로를 얻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아니함, 영어로 보니까 encourage예요.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안위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피차.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그러한 통로로 이 주일 예배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만, 더불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피차 사공간에 주고받는 영적인 사랑의 빛을 지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요 나중에 더 잘해, 견뎌줄게,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 참 마음에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저를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부족함에 느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배홍수 목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피차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인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대상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상대방이 품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잘 품어주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안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 인생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1천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상대방을 향하여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은 더 많이 아파하는 거니까 사랑은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니까 안아주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먹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전도의 열매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 4년 후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딱 잡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 말을 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가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다가 반복하면서 어쩝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 교회가 거두게 된 열매가 얼마나 컸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그 황제의 측근들, 호위병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로 황제로 인하여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로마 교회가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교회 부흥은 이제 끝났다, 이제 교회 성장은 없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사이즈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복음 가운데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제대로 익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에 흔들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서 그 결론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를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